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모든 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국제총회신학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과 예수님의 피 능력의 비밀을 전하는 강에스더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금 언약에서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을 성령님 조명 아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약속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땅, 자손, 복, 만민의 구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멘. 신의 산 언약, 율법 언약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특징은 십계명, 율법, 제사제도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신의 산 언약, 율법 언약의 목적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기보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다윗 언약, 왕국 언약이죠. 다윗 언약의 약속은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보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 언약은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아멘. 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새 언약은 내적인 변화와 재사함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소금 언약의 영원한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되며 결국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취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소금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함께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를 막습니다. 맛을 냅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금을 통하여 언약의 영원성과 진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소금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소금은 왜 제사에 사용이 되었을까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소금이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소금은 그 관계가 변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구원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짐승의 피로는 완전한 구원이 없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였습니다. 참된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율법도 그림자요, 성막도 그림자요, 제사장도 그림자요, 희생제물도 모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구약의 짐승의 피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예수님은 새 율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소금 언약의 영원성은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소금 언약과 예수님의 피의 차이입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소금 언약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새 언약은 죄의 권세를 제거합니다. 소금 언약은 증표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소금 언약은 육체적인 제사였습니다. 새 언약은 영적인 제사입니다. 소금 언약은 그림자입니다. 새 언약은 실체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제거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혼의 멸망을 막습니다. 소금 언약은 일시적이지만 새 언약인 예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아멘. 새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 언약의 백성이며 동시에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최종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아멘. 새 언약의 마지막 목적은 단순히 제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완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를 통해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소금 언약이 보여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성령 안에서 자세히 조명해 살펴보겠습니다.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전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축복일까요? 기적일까요? 물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죽어서 가는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빨리 죽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훨씬 더 깊고 놀라운 비밀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소금의 언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고 하나님 나라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단순히 생명을 주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왕이 있어야 돼요. 둘째,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통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었으며 에덴은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반역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 천국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다윗 언약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다윗도 죽었어요. 솔로몬도 죽었어요. 유다 왕국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왕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노로 타실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노로 타실 것이며. 아멘. 예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돌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 새 언약은 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새 언약은 행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새 언약은 규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순교자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영원한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을 하나로 말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언약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장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현재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는 씨앗입니다. 장차 미래는 열매입니다. 지금은 시작입니다. 장차는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은 새 언약의 완성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 말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새 언약 안에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합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최종 목적입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믿음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을 약속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새 예루살렘의 비밀입니다. 생명나무로 회복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수많은 이야기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 가운데 창조하셨고 사람은 죄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을 회복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마지막 장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 맺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예수님의 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령의 조명 아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육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멘. 죄는 생명을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즉시 육체가 죽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들어왔습니다. 질병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류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때부터 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피 속에 생명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죄 없는 피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생명의 피입니다. 영원한 피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구약의 언약은 돌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단순한 용서의 언약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생명수의 강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아멘.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은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아멘. 생명나무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아멘.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이루어 놓은 결과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성경 전체 결론은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인간은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와 예수님의 살과 피의 비밀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의 회복입니다. 창세기는 생명나무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생명나무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종교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종교를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왜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떻게 생명나무를 회복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두 나무를 기록하셨습니다. 첫째는 생명나무입니다. 둘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왜 하필 두 나무일까요? 이 두 나무는 두 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선악과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길입니다. 한쪽은 생명의 길입니다. 한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인생은 결국 이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르치는가? 생명나무는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아멘.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아멘. 구약은 생명나무를 여러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의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 자체이십니다. 생명나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동산 출입 금지가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다시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아멘. 이 말씀은 최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노아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도, 다윗 언약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왜입니까?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육신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 예수의 피는 새 언약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옛날 아담은 나무 앞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나무는 닫혔지만 십자가 나무는 열렸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왜 중요할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피 속에 생명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흘리신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 안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 피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될 사람들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